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역사 속에서 그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 정말 한일 병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수치스러운 경술국치, 그래서 정말 그 일본의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사실 그 기독교에서 제일 중심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학교 때 국민교육헌장 또 뭐 독립선언문 이렇게 보셨지만 그 앞부분을 제가 그때 글로 읽을 텐데 여기 화면에는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때 그 독립 대표가 되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문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일천의 명명이며 새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독립선언문인데요. 정말 여기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정신이 정말 들어가 있어요. 민족 33인,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분, 그리고 천도교 15, 불교 2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손병희 선생이 그 기초했지만 사실 최남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해서 이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낭독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6년의 때가 차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체험한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진정한 독립, 아주 그 본질적인 독립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질병에 잡혀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서 우울증에 잡혀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잠시 뒤에 이 죽음의 존재인데, 그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보여주는 그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의 책, 떠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 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겠는가, 또 그 오랫동안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것이 그게 쉽겠는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 재미있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이 7장부터 11장까지 5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떠나게 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들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을 보시죠. 시작. 400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46년 아멘호텝 2세 때 이 역사적인 한 시점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탈출한 것은 그들의 그 민족의 또 가정의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의 시작이다. 해의 첫 달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니산월 15일에 출발합니다. 1월 달 15일. 이 유대력 이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좀 비유하자면 우리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이 한참 가도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설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 6월절도 지금의 그 시기로 본다면 한 3월 우리가 이제 한 부활절을 맞는 때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때가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물리적인 나이로 이렇게 살아오지만 진짜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때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시작인가?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게 유월 한자잖아요. 이게 넘을 유 건널 월 그렇게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는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건 양쪽에 이 기둥을 말하는 거고 임방은 거기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이제 가로의 대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살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그다음에 성품이 착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것과는 거의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본질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뭐 예수 믿고 좀 못된 사람하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하고 그럼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본다면 그렇지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부족하죠. 우리의 교양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지금 인품이나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한국 사람 안 태어나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났는가? 지금 태어났으면 우리와 같이 좋지 않았겠나 하면서 온갖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때 태어났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 태어나면 왜 안 되는데? 우리는요, 자기 생각, 자기 시간표대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가이사 아고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서 그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사에 우리는 사실 때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거 내가 정합니까?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28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만물이 다 때를 아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43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 그러죠. 그 경칩이 되면 개구리도 나옵니다. 개구리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나와라 그래서 걔가 나오나요? 걔는요 벌써 이 온도를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면 벌써 이렇게 자기한테 느껴지는 그 체온을 가지고 지금은 나갈 때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도 아닌데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올 때가 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구리도 확실하게 알아요. 경칩쯤 돼서 내가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이 하나님의 때에 너무 서둘러서 미리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늦장 부리는 것도 또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개구리는 자기 그 체온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겠다. 사람도요, 결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못 움직여요.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유초등부 주보를 보니까 교회 소식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새 친구가 오게 되면 새 친구에게 과자 폭탄을 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머 친구가 오면 과자 폭탄을 아이들은 정말 그거 좀 좋아하겠다. 전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3월이 되었으니까
주께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폭탄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면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 시간표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4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대로 지키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면서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고, 또 우리 나라에도 우리가 뭐 설날 명절이 있고 뭐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고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일이 있고 뭐 기념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런 절기를 나는 나 싫어. 나는. 그리고 뭐 생일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요, 지혜는 뭐냐?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 내 생일도 까먹었구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아니 이 사람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1년 내내 내가 다 모든 걸 다 주고 있어. 아니 그래도 기념일인데 카드라도 한 장. 아니 내가 아무 때나 써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아무 때나 받으면 웬 뜬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념일에 그 기념일을 지켜서 이게 의미가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제자반에 모인 그 남자 남편들이요, 막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배우는 거죠. 이 기념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념일을 좀 잘 챙기는 그런 남편들이 노하우를 또 알려줘요. 선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가서 집에 갔더니 막 아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막.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절기를 벌써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지키고 또 3.1절을 좀 지키고, 아마 한국의 이 강단에서 이 3.1절 기념주일이라고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의미를 알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약시대에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쉬고 안식하고 충전해야 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요일까지 내가 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게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주일은 쉴 줄 알아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고 은혜 받고, 그게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이 또 6월절을 이제 어떤 그 이상한 단체에서 이게 연구해 보면 토요일이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안식을 토요일 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무슨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잘 지어진 그런 이단은요 6월절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유월절 하면서 다른 날 모이고, 그런데 주일은 안 지키고 예수를 또 몰라요. 교주가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한번 51절을 보시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탈출시키고 끌어가시는 것은 무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알죠. 양떼, 양무리, 양은 각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각각 또 어떤 가정 이렇게 받지만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 안 가. 여러분, 공항에 가면 여권 심사를 각각 해요. 그렇지만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는 비행기별로 가는 거예요. 거기 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00명, 300명이 타서 그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뭔지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대로 항오를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무리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걸 보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12지파 지파별로 그렇게 해서 쫙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내 성향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좀 어울리기가 좀 힘든 성향일지라도 좀 마음을 열고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구역이 중요하고 전도회가 중요한 거지, 그냥 나는 그냥 혼자 가는 거야.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안 돼요. 이 양떼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결과가 좋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50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대로 외치고 선포하고 이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은 기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트기류가 좀 있어서 안전띠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안전띠를 매야 돼요.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승무원들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던 승무원들 전부 앉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기장이 말한다고 다 들어야 되냐?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그걸 다 따라야 되냐?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가?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합시다. 부활절까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봅시다. 선포하면 모두가 다 노를 저어야 돼요. 나는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배에 탔으면 다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같이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서 자, 2박자로 갑니다. 하면 2박자로 같이 이렇게 가야지. 나는 몰라. 손만 얹고 있을 거야. 나는 몰라. 4박자로 저을 거야. 여러분, 그 지혜가 아니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서울은총교회가 일사불란이에요. 우리 당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선포한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순종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천성까지 확실하게 날아가고 안전하게 가고 그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왕 타고 있으면 좀 행복하게 가야 되죠. 감사하면서 가고 기뻐하면서 가고.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딱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어린 양,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분이다. 그분은 온전한 어린 양이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구약부터 한결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양, 어떤 취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되새기고 그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은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들의 작은 나비 같은 몸짓이 구원을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이런 국민들로 여기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그 가나안 땅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때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때가 이르렀도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인 분이에요.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그 시편 90편 모세의 시에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날이 얼마인가? 내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정도 되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첫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지금 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어떤 시간인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허겁지겁 세상의 바쁜 일
그거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선물같이 주신 이 마지막 날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3월 첫 주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겨울 내내 우리가 그냥 묵은 찌꺼기같이 묵은 때같이 그리고 그냥 피아노로 말하면 그냥 줄이 쭉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조율해야 돼요. 이제는 개구리도 깨어납니다. 이제는 조율해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음악 소리가 나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왜 내 입에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짜증이 나오지? 왜 감사가 없지? 절대 교양으로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음악 소리가 나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새벽을 깨우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나로부터 시작하리라. 내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출발할 것이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멋지게 전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